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높고 넓고 크고 깊은 사랑을 함께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해 있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눌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도 같이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담겨놓으신 그 신비를, 그 진리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6가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하신 저변에는 여러 가지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교회는 우리의 몸처럼 정상적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에 소속된 거룩한 자녀들이 믿음에 있어서나 인격과 삶에 있어서 어린아이 단계에 항상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큰 손해일 뿐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상에서 무력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크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이기에 교회를 양육하고 자라게 할 책임을 지도록 교육자를 세우신 것이다. 영적으로 만년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배우도록 하자. 오늘은 뭘 배우게 되죠?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영적 성숙과 성장이. 그럼 왜 영적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서론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몸에 많이 비유해요. 우리의 몸, 신체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럼 왜 신체에 비유했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몸은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자라야 돼요. 자라야 뭐예요? 정상이. 예를 들면 가끔 그런 병들이 있어요. 조숙증. 미리 성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정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가끔 그런 현상이 있는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들 봐요. 얼마나 애가 이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로 인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영적 성충과 성장을 뭐예요? 이것들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알아야 돼. 이게 비정상이고 이것은 정말 기도해야 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영적으로 미성숙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성장해 가는데. 그런데 그것은 정말 아이가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이것들이 정말 정상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며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할 영적 성장을 두 단계로 말씀하신다. 그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믿지 못할 성경 말씀이 없다. 여러분 정말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세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나요? 걱정할 일이 있나요? 두려워할 일이 있나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은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럼 두 번째 단계 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온전하다라는 건 또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건 뭐냐면 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있으면 몸 각 부위가, 신체 부위가 제자리를 찾는 것, 제자리에 찾아 있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발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다쳤어요. 팔이 골절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뼈를 맞추죠. 그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하다는 단어. 그리고 또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목적에 맞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목적에 맞게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어울리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한 정말 성숙한 그런 사람을 이룬다는 것.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뒤에 설명되어 있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 장성하다는 건 뭐냐면 다 자랐다는 거.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처럼 되자.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단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단계 두 가지를 바울은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 당신이 아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믿는 그리스도는 동일함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했을 때 먼저 아는 일과 믿는 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알아야 돼. 배워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죠. 알아야죠. 믿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안다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절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아는 예수님과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동일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창세기 1장 1절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그것들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건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후의 원수, 이것들을 이기셨는데, 이것들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아는 예수님과 믿는 예수님이 동일한지. 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보라. 무엇이 온전한 사람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장성한 분량이란 말은 다 성장한 사람의 키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만큼 성장한 어른, 즉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온전한 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원하신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당신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15절에 동일하게 얘기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모든 일에 뭐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 정말 우리가 점점 자라서 성장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들을 거쳐서 자라가는 것. 그런데 정말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 그것들을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제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애가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럼 애한테 막 밥을 먹여줘. 야, 너 밥 빨리 먹어. 밥 많이 먹어. 그럼 애가 늘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아빠, 그러면 밥 많이 먹으면 아빠처럼 키가 커져? 이렇게 물어요. 아마 할머니가 그랬겠죠. 야, 너 아빠처럼 밥 많이 먹어야 아빠처럼 키 크다? 그래서 아빠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누구를 진짜 존경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돌 가수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돌이 하고 있는 뭐 액세서리도 하고 그 아이돌처럼 옷도 입고 머리 스타일도 쫓아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한다면 뭐예요? 닮고 싶은 게 정상.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뭘 하고 싶어져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야 정상. 그런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가?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우선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 정말 돈 많이 가진, 주식 투자가 돼서 주식을 잘해서 부자가 된,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닮고 싶진 않아요. 진짜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는 거. 그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4번 문제 이렇게 됐죠. 14절에는 영적 어린아이들이 어떤 점에서 위험한지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중 당신에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너희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남아있다면 너희 안에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세 번째는 밀려 동요하기가 쉬운 것. 여러분, 이 속임수라는 단어는 좀 재밌는 단어예요. 이 속임수라는 단어는 주사위를 굴리다라는 의미. 여러분, 주사위를 굴리다. 이거 뭐 야바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주사위 숫자 속이는 거.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나오면 이깁니다 하고 주사위를 굴리는데 이상하게 나만 낮은 숫자가 나옵니다. 상대방 계속 높은 숫자 나오는 거. 그런 속임수. 그래서 주사위 놀이할 때 속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속이는 거. 주사위 놀이할 때 속일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마치 이길 것처럼 생각이 들게 만들잖아. 근데 결국엔 뭐예요? 지게 돼. 그런 것처럼. 정말 이렇게 세상에 이런 정말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마치 세상의 것들을 가지면 마치 행복해질 것 같지만 실상은 허상인 그런 속임수에 빠지거나 혹은 간사한 유혹. 이 간사한 유혹이란 것도 유혹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유혹하는 것. 누군가 유혹할 때 나쁜 것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유혹하는 것. 그런데 막상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좋은 것에 빠져서 그것에 매여 있다 보면 뭐예요? 결국에 내가 이상해지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밀려 요동하는 거. 밀려 요동하는 거죠. 그런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예수를 믿었으면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반대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살지도 못하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계속 흔들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애가 되면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렇게 막 흔들리기 쉬워요. 밀려서. 5번 문제 같이 볼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신앙이 자라지 못해 만년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미끼는 무엇인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노니 앞서 얘기했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자.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앞서 얘기했던 간사한 유혹, 그 다음에 각각 교훈의 풍조. 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말을 가지고 잘못된, 그릇된 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간사한 유혹, 그런 말들,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거짓 선생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렇게 됐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 영이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을 흔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거짓된 말들, 말이나 뭐 편지나 무엇인가를 보았다거나 거짓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냐? 1차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상태로 있으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가면 그렇잖아요. 온갖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죠. 세상에 유혹거리들이 있죠.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어렵게 사냐?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어.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도 어떤 게 있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거짓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죠.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들에 속아서 넘어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늘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로 살아가는 게 뭐냐? 간사하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또 어그러진 말, 잘못된 말이나 어떠면 교회 내에서 잘못된 가르침이나 신비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로 유혹할 수가 있다는 것. 6번 문제 이렇게 돼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비슷한 미혹자들이 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쁠 게 뭐 있어. 요즘 세상에서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못 버는 사람이 바보지. 돈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면서 배금 사상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뭐냐면 세상에만 있지 않고 세상을 넘어서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은 대표적인 예로 뭘 들었어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 모든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세상의 입장에서 뭐예요? 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뭐예요? 돈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돈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나 배금 사상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죠. 여러분 정말 물질, 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돈이 많으면 좋죠. 돈 많으면 좋죠. 뭐 돈이 많아서 나쁠 건 없죠. 그런데 돈이 많으면 좋은데 돈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돈을 왜 주셨어요? 돈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돈을 주셨어요. 이런 축복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부가 되는 순간, 최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뭐예요? 꼬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최우선시 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드린 적도 있는데 김건모 씨라고 하는 가수를 아마 아실 거예요. 김건모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때 히트치고 모르는 가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 가수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 국민 가수가 김건모 씨가 후배 가수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얘들아 인기, 대중 가수는 인기를 얻어야 되죠. 그런데 인기는 버스의 손잡이와 같은 거야. 너희가 이 인기를 붙잡고 있으면 이 인기에 매달려 살다 보면 너희 음악을 못해. 그래서 버스의 손잡이를 놔야지만, 이게 너희가 그것에 매달리지 않아야지만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합니다. 음악을 해서 사람들이 대중음악이니까 인기를 끌면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이 인기가 전부가 되는 순간 자신의 음악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물질이 마찬가지.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질이 전부가 될 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런 다양한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잘 또 지켜야 되는 게 또 영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죠. 7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 풍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목표를 높게 잡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려는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목표가 높은 사람은 낮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고상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는 웬만한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에 당신은 동의하는가?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믿는 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 그럼 우리 안에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인데, 우린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문제에서 뭐예요? 이 목표가 뭐예요? 높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뭐예요?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들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높은 목표를 제시하는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요.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녀요. 얘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라. 꼭 서울대학교 가서 너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이가 에이, 저 서울대학교 무슨 서울대학교예요? 전 대학교 못 가요. 전 머리가 나빠서 공부해도 대학교는 꿈도 못 가요. 그러니까 저는 대충 고등학교만 졸업할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야, 뭐 벌써부터 그러냐. 높게 뭐 서울대학교 못 가더라도 그렇게 높게 목표를 잡아야지. 너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지금 열심히 하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전 공부 못해서 대학교도 못 가요. 저는 그냥 공부 안 할래요. 그러면 되겠어요? 정말 높게 목표를 일단 되든 안 되든 잡아놔야지 뭐예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게 되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세웠느냐? 기준이 높아야 돼요. 기준이 높지 않으면 우리가 뭐예요? 쉽게 무너져요. 뭐 그런 거죠. 나 그냥 적당한 그리스도인 될래. 적당한 그리스도인 될래. 이렇게 한번 하고 살아보세요. 그럼 뭐 세상 나가서 이런다면 저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 진짜 한번 제대로 예수님 믿어볼래. 이렇게 한번 마음 먹어보세요. 그럼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돼봐야지.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대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머리다. 사랑 안에서 뭐라고요? 참된 것을 해라. 하여 일단은 행함이 있어요. 노력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참된 것은 뭐예요? 진리. 정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배우고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짐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좀 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좀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뭐예요?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들에 힘써야 됩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주의하여 읽고 그 내용을 생각해 보라. 몸은 철저히 머리의 통제를 받는다. 우리의 몸의 뼈 마디나 기관은 신경 조직을 거쳐 내려지는 머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며 자기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을 일컬어 몸의 통일성이라고 말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고 돕는 상호작용으로 이른 몸의 유기성이라고 다 부른다. 이 두 가지가 정상일 때 몸은 자라고 사람 구실을 하게 된다.
주님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누구보다 주님의 명령대로 철저히 복종하려고 하며 다른 형제들을 급진히 아끼고 사랑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린아이가 아니다. 각자 어떠한지 반성해 보라.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이렇게 됐죠. 그에게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리키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가리켜요. 그럼 왜 예수님의 머리라고 했을까요? 몸은 머리에 뭘 받아요? 지시를 따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지시해서 우리가 지시를 따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우리가 머리로 모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지시해 뿐만 아니라 머리는 뭘 해요? 몸을 다스리고 몸을 하나 되게 하죠.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몸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우리는 몸은 팔과 다리가 있으면 팔과 다리는 서로 다르죠. 이걸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 몸에 두셨죠. 이건 통일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팔은 건강한데 다리가 건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팔과 다리는 함께 건강해집니다. 만약에 팔이 병들면 다리도 힘들어져요. 그만큼.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수직적 요소. 그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수평적 요소.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혼자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혼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제가 공동체에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만나서 은혜도 받고 함께 도전도 받아야지 저도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 목사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지 나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에서 정말 얼마나 다락방, 공동체 아끼고 수고하고 애써 왔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세요. 그리고 다락방 이번 주가 이번 학기 마지막이잖아요. 다락방에서 받은 은혜도 좀 나누고 다락방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왔는지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런 시간들 좀 가져보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배우고 그것들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해달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죠. 이런 마음을 다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정말 수직적인 관계도 필요하지만 수평적인 관계도 필요해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락방 정말 이렇게 귀한 다락방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다락방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다락방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기도하실 때 이제 방학 기간인데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잘 쉬고 재충전해서 2학기 때 더 열심히 달려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이번 한 학기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제 방학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임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처럼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은혜 받았고,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성장했고,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락방을 더욱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일하시며 또 이번 방학 기간 중에 정말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쉼과 참된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에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